예수께서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비교적 조직적으로 복음 전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할 때 12제자가 함께합니다. 12제자라 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명의 예수님의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여인들의 이름 3명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 출신 마리아,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라고 하는 3명의 여인의 이름이 특별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추종하는 무리들 중에 여자들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러니까 2018년이 되는 지금이야 여자들의 어떤 그런 열성적인 따름, 예수님을 뒤따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만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일들은 흔치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여자들을 따르도록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여인들은 특별히 어떤 여인들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중 3명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가운데 악귀를 쫓아내고 병 고침을 받은 여인들 중 3명, 그러니까 이 3명의 여인들은 병이 나았든지 아니면 귀신 들렸었던 경험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이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간 자로 묘사되어 있어요. 7 귀신은 귀신의 숫자가 7이다 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많은 귀신, 아주 심각했다. 귀신 들림의 그 정도가 매우 심각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귀신 들림이 심각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불안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정한 사람으로도 보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여자들입니다. 이들은 병 고침을 받아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여인들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 중에 2번째 여인 요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나는 나중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빈 무덤을 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고 또 여인들도 보게 되는데 그 여인들 중에 누가복음 24장,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성경 누가복음 24장 10절을 읽으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나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사도들이 먼저 알았다기보다는 사도들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여인들의 이름 가운데 또 다른 이제 여인들 3명 나오는데 이 2명은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할 때 이 요한나가 한 번 더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뒤따라다닌 정도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의 지상 사역, 지상에 있었던 어떤 생애, 또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어떤 경우에는 사도들보다도 먼저 앞서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여인,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를 따랐던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들뿐 아니라 수많은 여자들도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 안에서는 어쩌면 생략된 형태로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뒤따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나 같은 경우에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또 오늘 우리로 말하면 헤롯 정부 관리다. 헤롯의 정부 관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요 관리와 결혼을 함으로써 아마도 부유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요한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여러 재정들을 보탬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실제로 3절에도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 남자도 있을 수 있고 여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들 모두를 섬기는데, 재정적으로 섬기는데 앞장섰던 여인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여인들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병 고침을, 혹자는 귀신 들림 현상에서 나음을 입었고, 또 개중에 몇 사람인지는 모르나 적어도 이 세 여인 모두가 다 적어도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 또 사역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며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4절 보시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 사람들,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겠으나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바는 큰 무리다, 군중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으나 성경에서 군중들은, 큰 무리들은 종종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 지르는 사람들로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안에서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에 좀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일상적인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일상적인 얘기를 이제 든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일반적인 자연 법칙이나 농사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오늘 우리들처럼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보통 씨 뿌리기 전에 밭을 갈죠. 땅을 갈죠. 경작을 한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만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씨를 뿌린 다음에 경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추수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이분들이 수확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먼저 경작하기 전에 일단 씨부터 뿌려놨기 때문에 이 씨들이 제자리를 잡는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씨들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길가로 가기도 하고 혹은 돌반, 바위라고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돌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에서는 바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은 가시떨기 혹은 좋은 땅, 어느 땅에 떨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일단 씨를 뿌려놓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반응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씨들이 어느 땅에 떨어졌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약간 과장된 것도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고 해서 몽땅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지 않죠. 우리도 보면 어떨 때는 아스팔트를 뚫고
이렇게 씨앗이 혹은 나무가 자라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에서는 조금은 과장된 표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들을 말하기보다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약간은 과장되거나 혹은 네 가지 그냥 단위로만 끊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상적인 일들, 당시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작하는 패턴들을 인용하셨다 할지라도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일상적이면 다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흔히 있는 일 같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만큼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거죠. 그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듣는 사람들 모두가 다 눈치챘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비유는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신 거죠. 그러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했다라기보다는 그 일들을 비유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참으로 비밀스러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비유 속에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유는 모든 것을 다 밝히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뭔가 감추는 것이 있어요. 물론 이 감추는 것은 잘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문자적으로 감추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오늘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시므로 뭔가 이 비유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지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실 반대가 있어요. 뭐겠어요? 들을 귀 없는 자는 못 듣게 될 것이다.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듣는 사람들은 잘 모르게 될 것이다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들을 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결코 알아들을 수 없는 정말로 감추어진 비밀에 감추어진 그런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일단 듣는 것이 중요해요.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밝혀져 있듯이 네 가지 비유 모두 공통적인 것이 있죠. 그건 다름 아니라 듣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모든 어떤 그런 길가든 밤이든 가시덤불이든 가시떨기든 모두 다 듣는다는 데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듣는다 할지라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어 있는 사람들, 열려져 있는 사람들, 이들은 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잘 몰라서 묻고 있습니다.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원래 허락받은 사람들이 이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 안에서는 잘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에게 비유의 뜻을 또다시 묻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여러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종종 비유로 먼저 말씀하시고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 주시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해석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10절에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예수님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들어있는데 이 비밀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성경을 읽다가 가끔 이제 혼돈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예수님은 아예 믿지 않을 사람,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정해놓으셨단 말인가? 이들이 왜 믿으면 안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실제로 이 비유에서 사용하셨던 말씀은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6장 9절에 보면 이사야서 이 구약입니다.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이사야가 가서 하라는 거예요. 원래 이사야가 맨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 될 사람을 부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그때 이사야가 성전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서 이제 성전에 가득한 어떤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말하기를 화로다 나는 이제 성전에 이제 있는 모습을 보고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죽게 된 거죠. 구약성경 시대 때는 아무리 환상이라도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곧 죽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스랍 중에 하나, 천사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죠. 천상의 존재,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빈 숯을 가지고 와서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말하기를 자,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정신 차리고 이사야가 주의 말씀을, 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패역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선지자로 가겠느냐. 그때 이사야가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여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여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성전의 백성이요 예루살렘에 있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망하지 않을 거라는 자기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겠다고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하기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10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걱정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입술로 회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이 요단강에서 이 심판을 하나님의 경고를 했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경고를 했을 때
몇몇 해당되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임박한 종말, 당장 임해져 있는, 이 도끼가 나무 밑둥에 이제 지금 나무에 지금 이제 완전히 잘린 상태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도 이들이 이제 또 급하니까 회개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말 회개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입술로만, 그냥 겉으로만 회개하는 척해서 임박한 종말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얄팍한 어떤 신앙적 모습을 지적한 것처럼 주님의 어떤 그런 심판에 대해서 이들이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알아듣게 되면 마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이들이 거짓으로 믿는 것처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실제로 우리들은 헷갈려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믿는 건지 저가 가짜로 믿는 건지 구분하기 어렵게 될 것일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핵심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 무리들, 큰 무리들이 따라오지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길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마귀가 가서 즉시 가서, 다른 성경에서는 즉시 가서라도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그들의 말을 복음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마귀가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사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 곧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마귀, 곧 사탄은 방해하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렸는데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길가에 있는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말이고, 듣기는 들어도 듣기는 했지만은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13절 말씀. 그러면 이제 이것은 그럼 하나님이 아까도 말했듯이 그럼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이냐? 하나님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의도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죠. 악마가 작용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 부주의한 거죠. 이 모든 말씀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위에 있다는 거예요. 13절, 다른 성경에서는 돌밭으로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돌밭이나 돌이나 바위나 결국은 다 돌인 셈이죠. 바위도 일종의 돌이니까요. 바위에 있다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잠깐 견딥니다. 환난이 와도 잠깐 견디나 문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에 라는 말입니다. 그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를 말합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박해받는 것을 곧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저 세례를 받는 것은 나이가 되었거나 교회 다닌 지 6개월이나 1년쯤 지나면 그저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신앙 고백을 잘 하지 않아요. 문답을 하더라도 그 문답을 진지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겠으나 세계교회가 세례를 주는 일에 관심을 가져요. 세례가 보통 사실 이게 심각한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가 모든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삶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물론 오래 믿은 사람처럼 확신에 거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그가 이제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헌신 그리고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대중들, 회중들 앞에서 자신이 세례를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말씀으로 인하는 그런 환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수많은 반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조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만큼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바위에 있다고 하는 것,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잠깐 받기는 합니다. 새로운 말씀을 듣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죠. 뭐 새로운 우리가 집회를 가면, 부흥회를 가면, 혹은 놀라운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이 올 수 있습니다. 야, 참 신선한 해석이다. 새로운 말씀이네. 놀라운 해석일걸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올 수는 있지만 또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걱정하던 것을 기가 막히게 찝어주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엔 힘든 시간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경험했던 기쁨, 그 감정만으로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 올 때 견뎌내는 그 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씀의 씨가 바위 위에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 말씀을 들은 자이죠. 여전히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그는 어쩌면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내는 중에 라고 하니 신앙생활을 영위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뒤따라가는 무리들 가운데 이제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생에 염려가 옵니다. 재물의 문제가 옵니다. 또 자기 자신의 향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오게 됩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생의 염려가 오게 되면 멈추는 거예요. 재물이 자기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의 기운이 막혀서는 뭐겠어요? 믿는 일 때문에 재물 얻는 일이 어려워지는 것을 말을 하죠. 물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못 된다, 믿으면 가난해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 믿음 때문에 재물이 많이 나가게 될 때도 있어요. 오늘 성경 맨 처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맨 처음에도 어떤 여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을 많이 사용하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해야 될 돈들이 허비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소비되는 거죠. 자기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보면 그냥 기운이 확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는 향락을 추구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도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데만 목표를 두고 있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것 같고 또 세월이 한참 지나서 믿는 것 같아 보이고 열매가 잘 자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결실을 못했다. 우리로 말하면 뭐겠어요?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려서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려서 줄기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지가 뻗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열매는 맺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쯤 되면 거의 가룟 유다쯤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겠죠.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종종 어떤 문제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뭐 재물의 문제라든지 예수님의 뒤따르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상과 틀린 어떤 문제에 부딪힌다든지, 그러면서도 끝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주의 제자로 보이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따라가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신자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열매가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마지막 절 보시면 15절 좋은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이다. 이 말씀 가운데서 결국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켜야 된다는 것, 이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요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위험이 올 때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어려움과 위험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게 될지 모릅니다. 듣고 깨닫는 사람이 인내하며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하는 패턴, 농사를 지을 때 하는 방법을 설명하셨으나 그 방법을 설명하셨을 리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열려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일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위험이 다가온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쉽게 피하는 일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